저는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만 셋이 있어요. 행복한 아빠죠. 네.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큰아들이 한 3살 때쯤 이야기입니다. 그 녀석이 과자를 좋아했어요. 그 애기들이 먹는 과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걸 주려고 부셔럭부셔럭 꺼냈는데 얘가 이 과자를 좋아했는지 보자마자 막 그 과자에 막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과자를 막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줬습니다. 까서 줬더니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불현듯 큰아들한테 아빠도 이랬어요. 아빠도 이랬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줄 알았어요. 그때 이 녀석이 과자 한 번, 아빠 한 번, 과자 한 번, 아빠 한 번, 과자 한 번, 아빠 한 번 보더니 지 입속으로 쏙 집어넣어요. 저는 그때 인간의 사악함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그렇습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고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영생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어요. 우리 옛사람, 과거의 사람, 죄의 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해야죠.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새 사람으로 살려면, 주의 일 하려면,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일하죠.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했는데 어느 날 제 발로 걸어와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이 분당인데 가까운 단일 교회를 찾다가 여기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숙사에 약 한 1년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기숙사에, 그 하버드 기숙사는 인종이 다른 교차 인종으로 룸메이트를 지정을 해준대요. 자기와 한 백인이 한 룸을 같이 썼는데 이 청년은요, 한 번 의자에 앉으면 공부를 열 몇 시간씩
화장실만 갔다 오고 쭉 공부할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나오고 하버드도 갔겠죠. 자기는 그렇게 매일 공부를 했답니다. 어느 학기인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는 하루에 그냥 열몇 시간씩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자기 룸메이트는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더래요. 가끔 밖에 나가면 보면 농구하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그러더래요. 이 친구는 열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아니 보면 우리 한국 유학생인 저에게 이야기하는 이 친구는 한 중위권쯤 항상 되고, 자기 룸메이트는요 항상 상위권이더래요. 맨날 노는데 항상 상위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는 나보다 별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너 어디 딴 데서 공부하냐? 무슨 비결이 있냐?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만 얘기해준다 하면서, 그 백인 룸메이트가 강의를, 예를 들어 90분짜리 강의를 들으면요, 강의를 들으면 다 고스란히 저장이 된답니다. 책을 보면 보는 족족 다 저장이 된대요. 천재라 천재. 그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받아놓고 쓰려고 그러면 눈만 감으면 다 떠오르고 다 생각나. 그냥 적는 거예요. 천재라 천재. 그러면서 그 룸메이트가 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국 행정부는 약 5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미국 행정부를 이끌어가는데, 미국 행정부의 그 5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대부분 나 또는 다른 유형의 천재더라. 미국 행정부의 5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다 그런 이런저런 유형의 행정부의 천재들이 모여있대. 처음 듣는 얘기죠? 야,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옛 속담 하나를 떠올렸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렇죠? 뛰는 놈이, 아니 뛰는 존재가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날아가는 걸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뛰는 게 아무리 빨리 뛴다 한들 날아가는 걸 잡을 수는 없다. 뛰는 존재와 나른 존재는 존재적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은 놈이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받아야 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신명기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그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 10가지 계명, 이것만큼은 꼭 지켜다오 하는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새벽 예배에도 1계명, 2계명 나눴고, 또 우리 마포 1대교구 성도들과 함께 3, 4계명을 기도원에서 나눴는데, 오늘은 제 5계명을 나누려고 해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라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가지는 대인계명이라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그런데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 계명이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에 약속을 걸어 놓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죠?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 무슨 뜻이에요? 옛날 약속, 율법에 의한 옛날 약속.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인한 새 약속, 믿음으로 얻는 약속.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1획도 변함없으시고 시간치 아니하시고 변형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주셨습니다. 이 계명 지키면 저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하신 이 계명을 저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오늘로부터 저 여러분이 이 5계명, 부모님 공경하고 이 약속의 계명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축복의 강물이 활짝 뚫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나누려고 말씀 보다가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3가지만 나누고 또 이 3가지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 모습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제가 이 말씀 나눌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6, 17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 117쯤 되잖아요.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건장한 아들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삭은 아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올라갑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되어서 죽임당하고 불탈 걸 알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40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시켜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리브가를 데려오죠. 리브가 데려오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라의 장막은 어머니의 장막이거든요. 가문의 여주인의 장막이에요. 처음 보는 여인이 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 갔던 엘리에셀 종이 데려온 여인인데 바로 가문의 여주인의 장막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즐겨한 이삭, 그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될까요? 부모 공경,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 오늘 본문처럼 땅에서 잘 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삭처럼 땅에서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성경의 한 장면은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륜인데 온 가족이 흉년의 때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흉년을 피하러 갔어요. 너무나도 불행하게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게 됩니다. 두 아들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며느리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두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중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붙쫓았더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룻은 그렇게 했다. 두 미망인들이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들 다 죽었고 가산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어렵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잇게 하시고 그 기업으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인데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그 입장에서는 그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 룻을, 그 이방 여인을 위대한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하시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루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룻의 나오미에 대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인류 구속사를 한 점 이루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간증하셨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조 목사님에게 영등포대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구역장 시절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던 간증을 제가 조 목사님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 출신이신데 서울에 직장 때문에 영등포에 직장을 얻어 오셨대요. 그 직장에서 남편도 만나고 그 직장에서 어느 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셨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 살림을 살 때 자기 남편과 함께 아주 신혼 초에 어느 날 어머니가 옛날 그 시골 동네에는 한 집 걸로 무당집이 있잖아요. 자기 동네 무당집에 가서
무당한테 아니 우리 아들이 잘 지내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딸랑딸랑딸랑 휘리릭 그러더랍니다. 좀 한참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휘리릭 오더래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깜짝 놀라. 아니, 뭐가 큰일 났냐고. 우리 신이 말이야 너희 아들네 집 앞에 갔더니 너희 아들네 집 앞에 피를 철철 흘리는 큰 예수신이 붙어있더라. 그러더래요. 우리 신이 너희 아들네 집에 갔더니 너희 아들네 집에 현관문에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신이 붙어있더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 걸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아들네 집에 온 거 아닙니까? 아들 며느리가 이제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그 아파트 현관문에 쪼그리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며느리가 먼저 이제 퇴근해 가서 오니까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야, 너 교회 다니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예요.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구역자님이 기도를 했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 복도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안으로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침 집에 거의 간직해놓고 아껴 먹으려고 뒀던 과일이 있더랍니다. 과일을 꺼내가지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으면서 어머니의 일장연설을 듣고 난 뒤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구역자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과일 잡수시면서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그 무당신이 우리 집 앞에 현관까지 왔는데 현관에 붙어있는 큰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신이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그 무당신이 더 힘이 세고 큰 신이었으면 예수신을 무찔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일 났다고 빨리 가보라고 한 건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그 무당신이 커요 예수신이 더 커요? 예수신이 더 크잖아요 어머니. 우리 이왕 믿을 바에 예수신을 믿자고요. 공손하게 전도를 했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 이곳에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붙어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공손하게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머니 전도로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 할렐루야.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읽고 시계도 안 차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자가 싫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 공경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 십자가 올라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신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통과 눈물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여자여가 아람어로 귀나인데 결혼한 여자를 존중하면서 부르는 존칭이랍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향하여 걱정과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
감내할 수 없는 가장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러신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풍조가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물건 또는 그것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다음 부모 공경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풍조,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풍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꼬집으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찔렸어요. 내가 목사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의 가슴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위로하고 어머니를 의탁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부모 공경을 잃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5월의 성찬주일이면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삭처럼, 룻처럼,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83세의 아버지와 53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와 앉았습니다. 83세 아버지가 53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 아버지 까칠하니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책 한 권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주십니다. 읽어보라고.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는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은 3살 된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있을 때 까치가 마당에 내려왔다. 3살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아들은 그렇게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오늘 3살 아들과 함께 한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해서 아들을 꼭 안아주고 뽀뽀해 주었다. 부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자식은 부모의 3번의 질문에도 화를 내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23번의 질문에도 사랑으로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부모님의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의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남은 시간은 우리가 복받을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